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값비싸기에 오히려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값을 매겼다가 아무도 살 수 없기에 값을 매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천에 지천에 피어있는 식물들이 그러합니다. 인류의 인구는 급속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대기의 산소의 소모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산소 소모량이 많아졌겠죠. 이 늘어난 산소의 양을 담당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옆에 핀 식물입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산소를 더 만들어 내있기에 인간이 무사히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구원도 그러합니다. 구원도.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서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희생 없이 구원이 인간에게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값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값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귀한 값에 대해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벌써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지만 이 아기 예수를 맞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를 맞이하는 장소도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서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코자 오셨건만 이 세상은 그 귀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도 맞이할 장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태어날 여관방 하나도 이 예수에게는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는 오직 여관의 가장 허름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온 백성이 호산나 하며 찬양함으로 영접하기에커녕 누울 자리조차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딱한 말구유에서 허름하고 볼품없는 강보에 쌓여 말없이 쓸쓸히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예수를 맞을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의 천국을 이끌고자 우리 마음가운데 오시기를 바라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외면합니다. 이 예수를 멸시합니다. 이 예수를 싫어합니다. 또한 예수를 영접한다 하면서도 초라한 여관방 하나보다도 못한 곳에 예수님을 가둬놓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사 아무 말씀도 없으시며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를 모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셔야 할 것입니다.
너 뭐를 찾고 있느냐? 뭐를 찾고 있느냐? 너는 주님을 찾아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의 방 중에 어느 곳에 주님을 모셨는지를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방 중에 어느 방에 주님을 모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병든 자들에게 건강함을 위한 치료를 허락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며 식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며 오직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끝없는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아, 이 사망 것에 물러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팔팔 뛰면서, 그러니까 내가 왜 혈압이 오르지? 이게 확 하니 혈압이 막 170까지 올라가요. 170까지. 근데요,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와, 우리 주님이 애쓰시네. 우리 주님이 애쓰시네. 때때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동안 기쁘게 하기도 하였으나, 잠깐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지만, 그 제자들은요, 이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주를 떠나면서 주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삶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조차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실로 주님은 만길 만한 곳은 없었어요. 늘 주님은 쓸쓸한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은요, 이제 주의 때가 가까워옴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밤이 새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큰 고민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그림자가 예수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이미 예수를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명령하여 하늘에서 12 군대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12군대의 천사라 하면은 1군대가 약 6천 명 정도 뜻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7만 명이에요. 7만 명 정도입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순식간에 사람을 얼마나?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나 죽였던 사건을 봅니다. 아마 이 12군데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잡으러 온 무리를 무찔렀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이 12군데 약 130억의 인구를 순식간에 죽일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구의 온 인류가 현재 50억이나 2번 모두 죽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없이 이 무리에게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안나서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알려지지 않는 한 하속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영광의 주를 이 악한 죄인은 손으로 손찌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쓸쓸히 서 있기만 합니다. 예수를 다시 이들은 가야바의 처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로마의 채찍으로 즉 나무의 여러 개의 가죽 대면에 새 조각이 달려있는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등에는 방울방울 핏방울이 맺힙니다. 등과 가슴에 흉건히 피가 적셔 있었습니다. 그 귀한 예수를 한낱 피조물이 피를 뱉고 모욕을 주면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재판받으러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멸시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는 다시 끌려 빌라도에게 불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합니다. 빌라도는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여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온 군중들은 이성을 잃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이런 인간들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군중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섭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찌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다시 끌려갑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를 모욕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선고를 당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그 가시관의 가시는 예수님의 이마와 살을 뜯었습니다. 머리를 뚫었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귀한 보혈을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거기에 갈대나무로 그 가시관을 내리칩니다. 그 가시관이 더 깊이 예수님의 이마에 깊이 박혀 버리는 것을 봅니다. 온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염없이 피는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갑니다. 가다가 쓰러지십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은 그 즉시 예수님의 온몸의 살점을 찢어 놓았습니다. 온몸과 이마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올라오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를 눕혔습니다. 또한 위에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두 손을 벌리게 합니다. 두 손바닥에 큰 못으로 망치질을 합니다. 못은 예수님의 귀한 손을 뚫고 나무 십자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손바닥에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신음하셨습니다. 곧 이어 예수님의 두 발에도 못질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마에 박힌 가시 면류관을 통하여 손바닥과 발의 못으로 하염없이 피를 쏟고 계십니다. 이 못은 무엇입니까? 로마 병정만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못입니다. 저도 사역 초창기에는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한 분만 와 계셔도 설교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권세자들을 오면 두려워하고 그것이 수많은 세월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놀랐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상을 갔던 것 같은데 제가 패널로 앉아가지고 하나 떨지도 않고 미국에 오신 총장님 사모님이 저를 끝나고 보자고 하더니 소름이 끼쳤다고. 왜요? 와, 여자 목사가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소름이 끼쳤다고. 왜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 보고 떨 필요도 없지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혈을 발라주시면서 여러분 치료하십니다.